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지난주에 방영되었던 은퇴 목사의 역할과 은퇴 생활에 대한 제언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뉴스룸과 또 크리스찬 헤럴드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큰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였던 메리 보울 여사는 현명한 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했는데 마운트 바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머니들 같으면 집도 수리하고 또 음식도 장만하고 빅파리, 큰 잔치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워싱턴의 어머니는 평소와 같이 소박한 옷차림으로 문 앞까지 마중을 나와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조지야, 정말 잘 왔구나. 나는 너에게 주려고 지금 맛있는 과자를 만들고 있단다. 반갑게 아들을 맞이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빵가루 투성이에 손을 닦으면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행원들은 이 광경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장본인인 워싱턴은 아주 기뻐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어머니가 과자를 만들어 주신답니다.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자 만드는 솜씨가 최고였어요. 자, 모두들 사양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은 조용히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직접 일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은 하인들에게 시키고 감독만 하세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다. 대통령이 나온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내가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대할 면목이 없단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작정이야. 그리고 만일 대통령인 내 아들이 나에게 끝까지 일하지 말라고 한다면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타이틀을 언제라도 그만둘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과연 큰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소원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치고 소원이 없는 어머니는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또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할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눈이 수북이 쌓인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찾아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입니다. 깊은 눈 속을 헤치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자,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그러면서 이 무덤에 얽힌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참이던 때에 한 미군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서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눈구덩이 속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구덩이 속에 묻혀있는 아이를 꺼내기 위해서 수북이 쌓인 눈을 치우던 미군 병사는 소스라쳐 놀라고 말았습니다. 눈구덩이 속에서 싸늘하게 죽어간 어머니의 품에 안겨
아이가 살아서 울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놀란 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피난을 내려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는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자신은 그만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미군 병사는 언 땅을 파서 어머니를 묻어주고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자 그때 언 땅에 묻었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와서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무덤 위에 수북히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워냈습니다. 그런 뒤에 청년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자식을 온몸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의 숨결이 느껴지는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효도해야 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무덤에 가서 아무리 슬피 울어도 이미 때는 지나가 버린 후입니다.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식을 성공적으로 잘 키운 훌륭한 어머니들이 이 세상에 많이 계시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석유 재벌인 락펠러의 어머니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이름도 없는 락펠러의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그의 아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락펠러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습니다. 락펠러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모든 축복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고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뭉클해지는 감정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됩니다. 미국에서 5월 둘째 주 주일은 머더스데이로 지켜집니다.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 웹스터라는 곳에 믿음이 좋은 안나 자비스라는 딸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나자 외톨이가 된 그녀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에 좀 더 효성을 다하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파티 자리에서 그녀는 가슴에 흰색 카네이션을 달고 참석했습니다. 안나 자비스의 어머니는 가족들이 특별한 날에 그들의 어머니를 축하한다면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인한 싸움과 미움이 끝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스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게 된다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10만 불의 어머니의 유산을 기금으로 해서 어머니 날을 제정할 것을 탄원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한다는 연방의회 결의를 승인하게 됩니다. 한국에는 양주동 박사께서 작사하신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와 노래에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아마 이 노래 다들 불러보셨을 텐데요. 아무리 불러도 지루하지 않는 말은 고향과 어머니라는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향이 그립다 이런 말은 어머니가 그립다는 말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머니 없는 고향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것일까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청년은 외출하고 돌아오다가 그만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을 졸이면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불행하게도 청년은 이미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어느 누구와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닫은 채로 우울하게 지내게 됩니다. 바로 곁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고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청년은 그 사실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쪽 눈의 이식 수술을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청년은 자신을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어떻게 이 애꾸눈으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청년의 말을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청년은 붕대를 풀게 되었는데 붕대를 모두 풀고 앞을 바라본 순간 청년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한쪽 눈을 아들에게 빼어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눈을 모두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장님이 된 이 애미의 몸뚱이가 너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두 눈을 다 주지 못했구나. 미안하구나.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누가 이 어머니에게 왜 한쪽 눈만 주었느냐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왜 두 눈을 다 주지 않았느냐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주고 또 주고 싶지만 줄 것이 없어서 또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모든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된 삶을 사셨습니다.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고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어머니이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머더스데이를 맞아서 어머니 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